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참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선물은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요.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우리 또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그 마음에 품어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억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보살피어 생각한다,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식구들과 그 가축들을 그냥 까마득히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어휴, 내가 노아를 잊고 있었네, 내가 그 방주를 잊고 있었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냈던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노아를 품으시고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돌봐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이 자칼이라고 하는 기억하다, 생각한다, 돌본다, 이 말이 동사가 되어 쓰이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구절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가운데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칼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주어고 생각하다가 동사죠. 자, 그 다음에 30장 22절 말씀에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자칼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자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자칼이라고 하는 동사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네, 목적어 보시면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기억하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자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늘 그 사이에 그 목적어,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과 돌보심은 여러분 무엇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볼까요? 나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 30년 뒤에, 한 40년 뒤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이름을 또박또박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또박또박 기억하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도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봐.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뜻하고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 응답이 즉각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에 의심의 뭉게구름이 일어나요. 그 의심이 누구를 향합니까? 처음에 사람을 향해요. 사람이 미워져요. 그래서요. 그러다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그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장애인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짧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팔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몸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괴물이라고 놀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겪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평생 남의 손 빌어서 남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세지고 짐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믿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조금 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the fear of being alone and having no purpose in your life is one of the most disabling things that you'll ever experience in your life. And you need to know the answer of two questions. Who are you and what do you want? For me, I realized as a kid, there was a choice I had to make. Either believe what the world said and only believe that broken pieces are ahead for me, or believe that God loves me. It was hard. Because when God says in the Bible, I have a plan for you, I'm thinking, really? And I prayed for arms and legs. What do you want? I wanted arms and legs. It's not that difficult to believe. The God of the Bible says he has a plan for you. Do you see this timeline? I'm 8 years old, going forwards into the future. No idea what was ahead. The Bible says he has a plan. We don't see the plan, so it's kind of foolish to believe something that you can't see.
but faith helps you to do that. Faith is exactly that, and faith comes when you hear the Word of God. When I heard the Word of God, I still didn't understand His love, His plan. So I prayed for a blueprint of His plan. And He didn't come back to me on that request. And when you don't hear from God, you then start to conclude what you believe. From then on, do you decide to keep on believing and waiting to see what happens and trust Him? Or do we conclude to do this? There is no God. I'm alone. There is no hope. There is no purpose. I'm getting bullied for the rest of my life. Never getting married. Never gonna have kids. Never gonna be happy. Man, was I wrong or what? And at age 10, I tried to end my life, but I'm still here. All I could see were broken pieces, and I had no idea that there would ever be hope for someone truly disabled.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physically, the whole thing. I mean, on every checkbox. I wasn't myself sometimes. I was so angry at my life. And I want you to know in your life, there will be times where you feel like you'll be on the edge. But when you look at the word disabled, D-I-S-A-B-L-E-D, when you turn your back on the lies like this, and you come to the truth will set you free. Do I look disabled to you today? No. When you put a G-O, g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and you put a G-O in front of the word disabled, it spells God is able to do what? Ephesians 3:20, exceedingly abundantly more than you could ever ask, imagine, or attain. What does that mean? It actually means that God has a good plan. He never withholds any good gifts. I was 15 years old and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Jesus was asked by everyone, why was this man born blind? Now, my doctors do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My parents do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And I want you to know that we don't have any answers for my birth defect. Jesus said this blind man was born this way because God's works are going to be revealed through him. Jesus spits on the dirt, puts mud on the face of the blind man, and there is no record of the blind man saying anything, flinching, asking anything, moving backward, nothing. Jesus performs his miracle as he is still. I realized Jesus did not sit the blind man down and say, Mr. Blind Man, my name is JC. I'm the healer. I'm about to spit in the dirt and give you a facial. And after we wipe the mud off your face, you're going to see. He didn't do that. God doesn't need to tell me his plan. I just need to be still and believe he has a plan. That's when you walk by faith. Why would you need faith if God told you everything? If I was age 8 and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God instead told me everything he's going to do until the age of 33, you gotta be kidding me. I would die of shock. Writing books, 55 languages.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then who can God not use? Amen? He loves you, and he can do anything with your broken pieces. 예, 신앙을 갖게 된 닉은 하나님께 팔과 다리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팔과 다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에게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팔, 다리가 없더라도 내게는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God is able,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다 아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실 수도 없어요. 다 알려주시면 다 쇼크 먹고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존경하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랜다. 자주 슬퍼지시죠? 자주 화가 나시죠? 자주 절망하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면 내 슬픔을 달랠 수 있어요. 자,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이여, 여러분은 항상 걱정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참새들도 먹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절망이 여러분을 나락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누군가 내게 주시면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물은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하신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노아가 드디어 뚜껑을 열어요. 방주에 뚜껑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밖을 내다봅니다. 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년 이상 이 방주의 어두운 컴컴한 곳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땅을 보니까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당장 방주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fresh air, 야, 공기 좋다 하고 뛰어나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요, 뛰어나가질 않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다보냅니다.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까마귀가 발 딛고 있을 곳이 없구나.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내다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뭘 물고 와요? 감람잎, 새잎을 물고 와요. 와, 야, 생명이 싹이 났구나.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야, 비둘기가 살만한 땅이 있구나. 이렇게 상황의 변화를 관찰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됐다 하고 나가질 않습니다. 왜 나가질 않았을까?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방주에 노아와 식구들과 가축을 들여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노도 키도 없는 그 방주를 물결 위에 떠다니게 하다가 여기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을 감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닫으신 문은 누가 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이 말랐구나 자기가 뚜껑을 열고 본 다음에 2주간을, 아니 2달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실 때, 자,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 보시면은요, 우리 17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짐승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2달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노아가 볼 때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1절에서는 물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죠. 줄어들었어요. 아직은 그러나 땅에 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물이 거쳤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거쳤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14절에 보시면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홍수가 종결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판단하고 됐다, 좋은 환경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살만한 환경과 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동물들을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급해지면은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좀 독립해가지고 좀 내 사업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을 급하게 먹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조급해집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또한 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 준비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겠다. 오늘 밤부터 잠을 자야 되니까 집을 짓고 침대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년 넘게 방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시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 주셨고 마음에 품어 주셨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제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하시지만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제사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호흡이 있는 동물들은 다 심판받고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 중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을 드리실 때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쌍씩, 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암수 7쌍씩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놓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착착착착 인도하셔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고민하죠. 망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는 그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을 쌓아놓아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옆에 어린 양이 수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내 아들 대신 어린 양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있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 어두울 수가 있어요. 캄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소망하시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